반갑습니다. 저는 국제 미주 이스라엘 포럼을 세우고 또 앞장서 섬기고 있는 김진섭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한 20년간 교수 사역과 또 목회 사역을 하다가 1997년에 백석대학교로 와서 23년 반 동안 서울 캠퍼스에서 책임자로서 신학대학원과 또 우리 거기 7개 대학원을 앞장서 섬기는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만 71에 사표를 이렇게 자진적으로 반납을 하고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셔서 집도 제일 비쌀 때 파는데 이제 아직 1년 남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또 하나님이 국제 미주 또 이스라엘 포럼이 세워지도록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국제적인 일 속에 있는데 때가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킥스와 함께 손을 맞잡는 일들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유용국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참 관대하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6층에 있는 그 예배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 5시에 자기 자체 교회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배우고 싶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매우 국제적으로 독특한 일들을 지금 지난 9월 첫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평생 76년부터 이제 주로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과 또 이미 한 7,000개 학교를 이런 형태의 학교를 전 세계에 세워보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진 우리 이 한국 국제 크리스천 스쿨과 우리가 손을 맞잡고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50분 정도의 강의로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3대로 대대로로 하는 주제로 대대로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약 75번 나옵니다. 대대로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3대로가 되어야만이 대대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3대로 대대로로 하는 이 큰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 강좌로 한번 이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배동에서 또 내방역으로 내방역에서 또 우리가 그 공원사로로 이렇게 13년간 지내오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는 우명동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이미 국제적으로 이 차세대를 양육하려고 하는 비전과 사명을 가진 귀한 우리 한국 국제 크리스천 스쿨과 함께 이런 복음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3대로 대대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주어진 시간에 잘 드러내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고 했습니다. 네 입에 말씀을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 다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학교를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전 세계 193개국에 800만으로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육기관을 하나님 세우시고 진행하심을 잘 알려져서 많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큰 영적인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을 만들기를 3대로 대대로. 대대로라는 단어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5번 구약과 신약이 나오고 3대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세 가지 큰 표현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성경에 이 세 가지 표현들을 묶으면은 3대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포럼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포럼도 처음부터 3대로 대대로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KICS 코리안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한국 국제 크리스천 스쿨,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부형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이 3대로가 되어야만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6년부터 지금까지 이 구약을 중심해서 교수를 했다 그러면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3년 반을 지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제자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다해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런 영상들을 달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그거 아니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서로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새로운 말로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먼저 이 모든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깨어진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religious plurality, 종교적 다원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인 표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는 그것이 나에게는 표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밀려지고 여러분이 과거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행동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가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이라고 그래서 고통, 그 고통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딱 두 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통입니까? 그 고통은 우리 복음서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심히 살아와서 아무도 통제를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무덤 속에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에 심히 살았다고 하는 단어와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꼭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칼레포스라 그러는데 이 이제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이제 쓰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는 귀신이 들려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심히 고통스럽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 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내 직계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오랜 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사납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또 위험하다고도 번역합니다.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21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마지막은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은 정신이 바로 차려야 돌아서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앞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는 미남 미녀 숙녀 신사 숙녀인데 영적으로 보면 다 귀신 들려서 통제하기 어려운, 이게 지금 점점 연령층이 교육 대상인 청소년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런 생각하는 이 3대로 대대로 한 말씀에 기본 많은 메시지를 우리 3번에 걸쳐서 나눌 터인데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3대로가 되어야 되고 대대로가 되어야 되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중 중에 우리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저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오기 전에 잠깐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대로 대대로란 말을 중세기도 아니고 초대기도 아니니까 이 말세에 우리가 들을 때는 대대로란 말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빨리 재촉하는 3대로만 되면 그냥 3대 안에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좀 놀라운 통찰력으로 오늘 저에게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대로 대대로 올 때 이 대대로는 뭐 그냥 한국에도 있잖아요. 저 여러분 호남 쪽에 가면은 또 뭐 어떤 가문에 뭐 그림 그리던 사람이 윤선도입니까? 가면 뭐 몇백 년을 지내왔다. 이런 식의 지금 발상으로 대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3대로가 주님 앞에
참 바르게 살 때 다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은 대대로의 영원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가깝게 느끼는 의미도 3대로 대대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미리 기억하면서 우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 입에서와 너 씨의 입에서와 너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후손이라 번역했는데 이것은 제라라고 그래요. 제라. 이게 뭐냐면 씨입니다. 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페르마, 헬라어로 스페르마에서 영어에 스뿔름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스뿔름이 뭐죠? 지금은 주로 사람의 정자에 대해서 스뿔름이라는 말을 쓰지만 본래 이 말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씨를 가리킵니다. 씨. 후손을 만들고 유전인자가 전달되는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씨와 너 씨의 씨와 너와 너 씨와 너 씨의 씨, 이 말은 3대를 가리키는 성경이 제공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요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책에서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21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시죠?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이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다윗 언약, 마지막이 새 언약인데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시죠. 유대인들은 일위일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로서 가장 명문 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드랍시라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드랍시라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이 학교는 1900년 초기에 세워진 유대인 학교인데 제가 여기서 고대 근동학으로 12년 반 동안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얼굴이 하얘집니다. 손에 돌만 떠들어주면 우리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영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좋은 마음, 이거를 영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mighty wind, 하나님을 mighty라고, 아주 능력 있는 강력한 이런 말로 번역하고, 루아흐는 바람이라. 왜?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퍼뉴마라는 단위, 퍼뉴마, 이 말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바람이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온다. 그래, 영과 바람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 되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말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이 말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말씀,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1일 2일은 한 번씩, 3일째는 2번, 4일 5일도 한 번씩, 그리고 6일째는 2번씩, 그래서 다 합치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해설을 이렇게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는 이 8번 나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계신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10달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8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놀랍게 성장 과정을 가지셨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뭐가 되느냐. 남자들은 13살, 여자들은 12살. 이게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바르 미츠바. 이게 뭐냐면 계명의 아들입니다. 계명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 뭡니까? 이 나이는, 즉 만 13세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만 13세고, 여성은 지금이나 그때나 성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바트 미츠바, 이거는 12세, 한 살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보실 때, 야, 이사야 59장 21절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중요한 내용을,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로 읽고 있지만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입니까? 여호와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을 때는 이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다 전도하는 전도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읽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안 믿고 성령님 인정 안 하고, 우리는 이걸 읽을 때에 신약성경과 함께 읽으니까, 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영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구약에 8가지로 나오는데 다음에 축도한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사야 59장 21절은 3대로 대대로를 가리키는 한 제일 중요한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3대로에 대해서 그림이 확실히 안 납니다. 너와 너 씨와 너 씨의 씨와, 그러면 아버지가 O형이고 어머니가 O형이면 아이를 한타서 낳아도 전부 다 O형입니다. 입양하기 전에는 다 O형. 그게 뭡니까? 씨란다네, 씨. 오늘 만일 제가 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내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는데 여기 세워놓으면 여러분 웃을 거 아닙니까? 왜? 너무 닮았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내 아래까지 물론 세워놓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야, 3대로 대대로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보면 정상적으로 오래 사는 가정에는 다 있는 것이 3대로 대대로인데,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육학을 전공하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뭐 교감선생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은 보장을 못한다. 그 교육가들 입에서 그래요. 내 자식 농사는 내가 보장 못한다.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실하게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절대 3대로 대대로를 성경을 알고 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가면 반드시 인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강력하게 도전하죠. 여러분 가정에 주로 말을 할 때 우리가 8촌까지가 가문인데 4대까지인데, 당신 가문에서 모든 것을 딱 계산해가지고 제일 잘된 집안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저희 집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교육이 예측 불허가 아니고 교육가들이 하는 식의 푸념으로 다른 건 다 되는데 교육 농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하면 받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정말 킥스 같은 이 한국 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런 무너지는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적어도 전 세계에 한 7,000개 학교는 세워야 되겠다. 나 그거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 우리는 193개 국가에 8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110개 국가에 있는 유대인 850만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딱 맞춰지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갖춰져서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 이건요 21세기에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제가 평생 학교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찍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학생들 딱 강의실에 와야 되고 출석해야 되고 이래 하다가 딱 코로나 터지는데 강의는 해야 되잖아. 학교가 운영은 해야지. 그냥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놓은 게 이겁니다. 다 이렇게 줌이라는 걸 일본, 중국에서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사야 59장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펴시고, 저는 아무래도 가르친 선생님이니까 머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딱 펴서 이렇게 체크를 해 가시면서 조금 더 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서 59장, 제가 여기 본문을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이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절. 화면이 나옵니까? 이 뒤에 화면이 안 나옵니까?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럼 다시 원점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떤 데가 이게 되는데, 다 뜨고 되는데. 자, 이사야 59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몸의 부분이 나옵니다. 입, 눈, 마음, 손, 발 나오는데 이 다 뭐냐? 죄의 도구다. 예? 그냥 이 모든 걸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에 또 인용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우리 사지백체를 가지고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다. 이거를 조직 신학에서 뭐라고 하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Total corruption, total inability. 요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데 쓰는 용어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다. 요게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15절 상반절까지는 여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전적 무능이 나옵니다. Total inability.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전적 부패는 Total depravity. depravity. 그 다음에 뭐라 했죠? Total corruption.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이쁘게 보여도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이거 1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9절부터 15절 상반절에 뭐라는가 하면 전적 무능이다. Total inability. 너무 재밌는 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바라나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바라나. 바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경험이 많습니까? 직장에서 지금 스트레스 잔뜩 받았는데 집을 가면서 생각하기를 오늘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청소도 밑에 바닥 좀 닦아주고 또 그릇도 씻어주고 해야지. 한국의 우리 정서에서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내가 원하는 반찬을 안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돼지찌개 같은 걸 좀 해서 다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 고등어 자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실제 내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한테 이 회사에서는 이걸 잘 참아. 집에서는 못 참아. 이게 회사와 집의 차이입니다. 절대 회사에서는 그 화 안 내요. 왜? 화 못 말라 하는데 집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결혼 초기라 잘 몰라가지고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폭발해가 박살을 엎어버려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그 부인도 남편도 다, 남편은 내 직계 선배고 부인은 우리 같은 서울대 안에서의 또 그런 공부를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나는 가정교사를 하는 거야. 이 지금 그 남편의 동생을 재수하는 일을 가르치다가 밥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는데 밥상이 그냥 확 뒤집어버리면 이게 뭡니까? 전적 무능입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야. 이분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그 직장에 받은 스트레스가 집에 오니까 그걸 용설이 튀듯이 튀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 왜 안 먹어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저같이 총각으로서 지금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앞으로 저래 안 해야지 하지만 나도 결국 결혼하고 나서는 전적 무능이야. 바라지만은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영어로 말하면 hopeless and helpless. 인간의 그 참 정말 딱한 처지를 이사야 59장 1절부터 이렇게 다 밝혀놨어요. 그러면 답이 뭐냐? 근데 이 답이 놀랍게도 그 뒤에 2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중재자가 나오는 중재자. 여기 나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나오고, 여기 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나오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제 그 19절 20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또 복잡한 이야기라서 내가 그냥 원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히브리어 본문의 뜻을 잘 못 살렸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뭐랄까요,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런트, 이 막 크죠. 아주 그냥 물이 확 갑자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오시면 이걸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개천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비가 확 내려가지고 갑자기 개울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아랍어로 와디라 그래요. 와디. 이걸 우리말로는 계절천이라고 그럽니다. 계절천. 여름에 여러분 오시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게 겨울처럼 완전히 탕류가 흘러가는 바다인데, 그래 하는 말이 성령님의 강력한 물 안에 운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폭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물이, 급류가 그냥 내려간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고 우리 학교가, 우리 이스라엘 포럼이 이렇게 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히브리어로 노세사포라 그러는데, 노세사포. 이 포는 뭐냐면요, 그 탕류, 그 물이 막 흘러가는, 아무도 운전할 수 없는 불과 항력적인 이 안에 누가 운행을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부흥의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요, 이사야 59장 21절은 결론인데, 정리를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 답이 어디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그 심령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내게 효용이 있게 작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은 그냥이 아니고 그야말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만들어진 계절천 같은 이 물 속에 운전해 주시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실제적인 실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석됐냐? 네 당대만이 아니고 너와 너 씨와 너 씨의 씨의 입에서. 그래, 입이란 말은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가면 입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네가 만일 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마음과 입은 참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분이 정말 나쁠 때 말을 뱉지 마세요. 기분이 나쁠수록 이를 악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내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말을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내 시끌벅적한 마음을 평정을 시켜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기작을 잘 하셔야 돼. 마음과 입은 이게 통속이다.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네가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마음과, 여기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읽는 마음에서는 네 입에 이 말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이걸 고백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3대가 대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틀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은 전체 배경이 인간은 누구든 간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주눅 떨지 마시고, 거지라고 깔보지 마시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굽신거리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깔보지,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3대가 대대로 하나님이 기 쓰는 사람들로 바꿔진다. 이게 교육의 이상입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으로 오면 이시 하 엘로힘, 맨 오브 갓,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선지자에게 붙이는 별칭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그러니까 야,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구나. 놀라운 교육의 이상론과 실제로 이거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고 실제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
말씀,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는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와 나의 씨와 나의 씨의 씨에 이 놀라운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기관이고 우리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도해보자고 하는 이러한 보험기관에 가장 필요한 약속 중 하나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제 친구 가운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참 특이한 친구예요. 대구 출신인데 아버지가 논팽이야. 100원 벌면 1000원, 만원 쓰는 사람이야. 너무 이 친구가 아버지가 미워서 죄송합니다만은 동김치에다가 청산가리를 탔어. 먹고 깨끗하게 가라고.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안 먹어요. 그죠? 딱 눈치채고 안 먹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하고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이거 힘든 건데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 기록되었으되 만군의 여호와 있노라. 자기는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읽을 때는 I am terribly electrified. 온몸에 감전이 오는 감전이. 정말 좋은 친구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있노라. 이런 말을 가장 감동 깊게 들으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 말씀 읽을 때 세상 말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걸 딱 붙잡고 우리 귀한 킥스와 우리 또 이 이스라엘 포럼이 영어로는 이피아입니다. 마피아가 아니고 IFIA, 이스라엘 포럼 인터내셔널 앤 아메리카. 이걸 제가 국제적으로 쓸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마피아가 아니고 우리는 이피아다 이렇게 하는데 I는 별로 예수님을 헬라어로 할 때 I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독종들이다. 그래서 이피아. 그런데 어쨌든 우리 킥스와 이피아가 이런 관점에 좀 실제적인 모범이 되는.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교감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 우리 집을 볼 때 우리 문중에서는 제일 좋은 집이 우리 집이다. 이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다짐을 오늘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구절이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잔뜩 써놨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열받으니까 하나도 못 나가고 이 본문 설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체 윤곽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좀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다 제공할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방전도 할 때 쓰는 현수막에 붙이는 글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죠? 저는 로스안젤레스에서 91년 12월에 세 번째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이 되도록 하는 절을 쓰셨고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제가 가서 저 오렌지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리를 사이간이라고 하는 작은 사이공이라고 하는 상가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랑 달라요. 이 어른이 생겨도 딱 도가니는 진처럼 딱 잡기 위해서 딱 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상가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 노선교사님은 한국 여성이라 하기에는 조금 내가 원체 역생을 오래 했으니까 아니에요. 상이 약간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손에 전도지를 내가 9개국 전도지를 줍니다. 왜냐면 동양인인데 여기는 딱 보면 한국 사람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감 선생님은 한국 사람보다는 약간 좀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귀티가 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딱 주면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 나라 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전도지는 100년 이상 된 전도지인데 성경 말씀만 딱 넣어놨어요. 아무런 인간의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딱 던지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만 쫙 이상하네. 이게 100몇 년 된 단체야.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노방 전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세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이거를 딱 영어로 쓰고 한글로 써가지고 현수막 딱 달고 우리는 이상한 그런 컬트가 아니고 뭐 문의제처럼 문서메이티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그렇게 해서 전도를 주는데
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본에 좀 진실하고 충실하고 기본이 좀 더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되구나. 이게 이번 이 강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대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Q가 없이 A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여러분은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자, 30절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누가? 간수가. 어떤 간수죠? 두드려 패는 일에 주 전공이죠. 뭐 죄수가 무슨 값이 있습니까? 물건보다 더 못한데. 그래서 배를 많이 맞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잘 보세요. 우리말로는 선생이요 제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하면요, 주님들이요, 쿠리오이, 주님들이요. 아니, 죄수로 두드려 패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으로 바뀌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제가 보세요,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내가 이거 한국 와서 맞춰서 그렇지, 이거 미국 가면 나면 아동복집에 가야 돼. 아동복집에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교육시키려고 키가 2m 14cm 되는 백인 농구 선수가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온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학교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미조리 센트루이스에 있는 타브는 야라카 세미나리,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2m 14cm. 나는 항상 존경했지. 얼마나 키가 큰지. 그 사람은 항상 나 깔봐. 그리고 심심하면 내 머리 만져, 이렇게 농구공 만지듯이. 제가 그렇게 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야, 미국의 침대도 꽤 큰데 2m 14cm 다리를 포함하지 못해.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베개를 이렇게 두 개 공가가지고 다리가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야, 참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백인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굴들이 너무 희고 고와요. 머리는 또 이게 뭐냐, 황금 같아요. 금사라이 같아요. 우리는 돼지털 같아요. 우리는 깎아놓으면. 예? 우리는 보면 또 무슨 병실에서 오래 살았든지 감옥에 오래 살아가지고 누리 뜬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이. 우리끼리 보면 모르는데 이게 백인하고 딱 붙이면 우리는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들. 예. 그런데 보세요.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백인들이 막 안수해달라고 무릎 꿇습니다. 패스. 나는 이미 목사로 갔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Why don't you lay down your hand upon my head? 내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죄수로 마구잡이 좁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주님들이요, 쿠리오이, 이 성경에 선생들아 이래 번역한 거는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주님들이요. 이래 여러분이 눈이 동그래지죠. 어떻게 죄수라고 해서 이 간수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주님들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제가, 한국말은 예법이 많죠. 내가 하면 안 돼요. 자기 높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여기 단어는 무엇을, 그 다음에 뭐냐, they, 꼭 행해야. 여러분 헬라어는요, 참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조동사 should, must, have to. 무엇을 내가 꼭 행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감동적인 말은 이 말입니다. 주님들이요, 제가 무엇을 꼭 행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조목조목의 답이 여러분 그냥 막 외우고 있는 이 답입니다. 뭐요? 우리가 당신 볼 때 주님 같다고?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을 주님으로 만들으신 진짜 주님들 중에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주님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주 예수님이에요. Lord Jesus. 주 예수님이. 꼭 행해야? No. 믿어야 돼요. 행함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잖아요. 절간에 있는 아주 노성이란 분이 겨울철에 금식을 하면서 양말도 안 신고 눈이 팍 풀리는데 물통을 2개를 들고 급기로 이 물을 이렇게 붓는 작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쓰러질 때까지.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봤죠? 뭘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no. 믿어라, 이거 믿어라. 이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부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학년쯤 됐을 때인데, 그때 선생님이
결심을 했어. 내가 아이들한테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해가지고 그때 소목시계가 오리엔트라는 소목시계인데 이걸 딱 대놓고 아이들 앞에 얘들아 이거 내 너희들 줄 테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 하라고 손을 내놨어 이렇게.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왜? 주었다 그러지 또 받을 거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그날 처음 온 아이가 딱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한 분인데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자기 생각이 뭐예요? 미치야 본전이다 달라할 때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석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음에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 묻잖아요. 선생님 그거 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겠어? 내가 정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이 복음을 전한 거야.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를 가져가면 돼. 이 가져가는 게 믿음이야. 아멘? 어려운 거 아니야. 뭘 행한다는 게 아니라고. 믿으라고, 받으라고, 가지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랜달 소목시계 하나 자기 거 던지면서 믿는다는 게 뭔가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지.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답은 너와 너 집이 그랬어요. 너와 너 집이. 나는 내 개인의 문제만 물었는데 답은 몇 배로 왔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집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3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좀 빠르지 그래도. 왜? 우리는 4대까지 커버해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결혼 못하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요. 첫째는 뭐 하는가 하면 12지파가 나와요. 지파. 예? 예. 쉐베트라 그러는데 쉐베트. 다음에 지파에서 뭐가 나오죠? 종족이 나와요. 종족. 예? 미시파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집이 나오면 집.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이트.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광산김씨입니다. 첫째 김씨입니다. 근데 들어가면 광산김씨입니다. 광산김씨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이렇게 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지파, 종족, 집인데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집은 뭐냐? 3대입니다. 3대. 꼭 기억하세요. 너와 내 집이 할 때 집은 3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3대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죠? 대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우리 한국 역사가 한 130년밖에 성경 역사가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된 그 눈물 나는 감동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선조 중에 어떤 어머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불에 익혀 죽인다고 아궁이로 집어넣고 불을 뗐어요. 이분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들장을 뚫고 나와서 사람 죽으려고 그러면 새벽이나 그러니까 구들장을 뚫고 나와서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대 내려가니까 우리 뭐 완전히 목사 7갑, 장로 7갑 그렇겠죠? 저희 집안은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하는 말씀이 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봐요. 이야, 이게 주란 단어, 주. 이 주가요, 이 주가, 이게 신약에서는 주인데, 이 헬라어로 쿠리오스인데, 이 주라고 하던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중요한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올 때는 다 뭐로 바뀌느냐? 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죠? 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계단에서 쏟아질 때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용을 그래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약을 올 때는 무조건 주로 바뀌는. 근데 이 주가 누구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바로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다룰 겁니다.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에 깔려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 나눌 읽을 때는 내가 일단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해석학적으로 맞는 거구나 하는 거 보세요. 왕이신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 높이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물어봅니다. 이 주님 누구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갑자기 멍해져. 그래 뭐란가 뭐 바꾸어라 뭐로? 왕이신 저의 하나님 제가
예수님 높이고 영원히 예수님 이름을 이래 부르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왜? 주가 누군데?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인데 이 주가 신약으로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군 하는 매우 놀라운 말씀. 시편 23편 다 아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내가 물어봅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죠? 그럼 멍해져. 나의 목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너의 목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구나.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살.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아도나이, 롤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하고 구약을 다 합쳐보면 예수님이 여호와야. 롤 지저스야. 롤 지저스. 이 아도나이 예슈아란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에 있어서의 큰 틀에 두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야, 성경의 약속이요 7487개가 있는데 이 약속 중에 약속이 이렇게 많아요. 이걸 카나다에 있는 선생님이 방학 3번 걸쳐서 다 조사를 했어요. 이래라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하는 걸 다 조사하니까 7487개 있어요. 7은 완전 숫자고 안에 38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약속이 많은데 이 약속 중에 사실은 전도할 때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이사야 59장 21절과 함께 맞물려서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3대가 대대로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제가 여기 이제 서론에 제목을 적어놨는데 5가지로 적어놨는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3대를 잇는다. 조금 이해가 했습니다. 3대를 잇는다. 그 다음에 뭐냐?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 나의 영이 그랬으니까 성충한다. 셋째는 뭐냐? 성령님이 충만하면 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이 뭐냐면 이게 탄생이요. 이게 출생. 예수님께 영적으로 출생입니다. 배우고 담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이게 성장. 예수님을 배우고 담다.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help me, tell me, show me, follow me. 만 3세까지는 help me. 만 3세부터 11세까지는 help me. tell me. 그 다음에 이제 12세부터 13세부터 미안합니다. 3세부터 12세 13세부터 19세까지는 teenagers show me. 그 다음에 20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결혼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가 만 20인데 되게 아까 13살이 되면 성인은 남자가 되고 여자는 12살 되는데 실제 결혼하는 연령으로는 만 20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30이 되면 대체로 아이들이 한 5명 있습니다. 아시겠죠? 30세에 아이 여자들 만나보면 아이 5명을 키우는데 거의 우리 한국 수준으로 말하면 할머니 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 30밖에 안 되는데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만 30부터 그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것은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사람 구실하는 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다. 이건 우리 제2강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말씀과 기도와 신앙 인격의 평생학습이다. 우리가 이 학생들 교육할 때 3가지 교육 교재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시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제2강 조금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